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쪽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시오니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 참된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를 역사하여 아버지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침투에 들어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교회에 또한 역사하는 가운데 있사온즉 아버지여 먼저 교회를 청소하시고 교회를 심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참되고 진실된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감춘 비밀을 알려주사 종과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마지막 때를 경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면서 그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 느끼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 가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가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죄악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함이 없이 은혜 받는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함이 통회함이 가슴으로 절절하게 통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갖다가 받을 수 없다.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립니다. 왜 회개가 있어야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회개라고 할 때는 죄가 생각나야 됩니다. 죄를 깨우치게 되고 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고 죄를 감춰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들이 회개라는 것을 모르고 기쁨만 알아요. 회개라는 것은 모르고 자기 교만과 자기의 우쭐함만 있다는 거지요. 지금 많은 교회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싹군 목자들이 정말로 성도들을 갖다가 잘한다 부추겨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들뜨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이 그냥 충만되어져서 정말로 즐겁고 기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말씀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냐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그 부흥사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사람들이 죄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죄를 얘기하면 무서워합니다. 죄를 얘기하면 형벌을 생각하게 되고 지옥을 생각하게 되니까 무서워한다. 그러나 그 무서움을 알아서 회개를 해야만 되는데, 회개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없더라.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느냐? 아니,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도대체 왜 부정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이 땅에 교회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말씀이 절절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말씀이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짜게 하는 맛을 잃었다고요. 부패되고 썩어진 곳에 소금을 뿌리면 짠 기운이 들어가서 그냥 따끔따끔거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따끔따끔거리는 게 없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자꾸 자라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의식 있는 주의 종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환난과 내우외환입니다. 지금 내우외환, 환난과 어려움이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짜게졌어요. 나누어졌습니다. 한기총과 한국교회협의회로 나누어졌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만 있지, 교권만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갖다가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환란 가운데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 천성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는데, 24장로 가운데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저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물으니까 요한 사도가 네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장로가 하는 말씀이, 24장로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큰 환란, 대환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통회했다는 겁니다. 눈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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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어 회개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음을. 아니 믿음을 왜 또 믿음이 있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그 믿음의 행위를 하기는 했는데 그 믿음의 행위가 자긍하는 믿음이요, 나를 위한 믿음이요, 내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믿음과 세속화된 믿음을 갖다 경계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충성을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큰 일을 갖다가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교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옷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긴 행하였는데 그 행한 것이 행여라도 내 자랑 내 교만이 되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가 정말로 권력화, 목사님 말씀만 맞따라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러면 우리끼리 만들어서 기독교 당을 만들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마지막 때는 회개가 없는 기쁨, 회개가 없는 감사, 회개가 없는 은혜는 가짜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해야지 눈물을 팡팡 쏟고 난 다음에서야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목이나 힘주고 있으면서 목사님이 잘한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신분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그런 생 거짓말 가지고서 그냥 막 위로하고 막 그냥 용기를 주니까 막 으쓱 막 올라가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인가에 보면 기록하고 있기를 말세에는 어떠한 믿음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인가 봐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긍지 있게 대단하게 여기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얼마나 사나운지 얼마 전에 차를 타다가 갑자기 확 끼어드는 게 있었고 빵빵 그랬었는데 깜짝 놀라서 빵빵 그랬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떤 차가 내 옆에 옆에다 바짝 들이대지만 창문을 갖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더니만 왜 크랙션을 갖다 빵빵 울렸냐 이거야. 왜 잘못하면 치겠어. 참 손을 갖다 들었다 놨다 막 하면서 막 난리치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먼저 가십시오.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상대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부인하고 변화체를 부인하고 아예 부인할 것도 없어요. 아예 모르니까 변화체가 모르니까 뭔지도 모르니까 천국이라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영원히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늘로 내려오는 천성을 모르니까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눈물로 통회하는 자, 그 눈물로 통회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갖다가 즐겨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겨해야 된다. 내 허물과 내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것 같지만 내 잘못과 내 허물이 자꾸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을 씻어지고 회개하고 우리 앞에 십자가 보혈이 늘 흐르고 있는데 회개는 절대 안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는 절대 안 해요. 그러나 선지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상인가요?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립다 과부에게 갔습니다. 가서 그 집에서 이제 3년 반 동안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그 집에서 먹을 것을 갖다가 기식하면서 먹을 것을 갖다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과부의 독자가 죽어요. 독자가 죽어. 열왕기상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니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 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다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죄악이 있을 때 그 죄악을 갖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서야 깨끗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복록이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은혜요, 참된 감사요, 참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악 속에 있는데,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세상에 쾌락에 즐겁고 쾌락에 빠져서 막 이루는데 거기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목사님 막 축복한다고 축복 준다 막 그래갖고 막 진짜 또 일이 또 잘 돼. 돈이 막 벌려져. 그러면 그 돈,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다 죄악을 저지르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도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 이거는 다 가짜다. 가짜 은혜다라는 거예요. 가짜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빌려하는 거 아니요. 사람한테 빌려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한테 빌려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응? 하나님한테 나가기 위해서 나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지. 내 자랑 내 교만 시컷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참 그 기도 잘 받아주시겠다. 절대로 기도가 하늘 보좌 위에 상달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몇 구절 찾아보시면 요즘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정말로 화석화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지금 이 시대에 민노라한 사람들을 갖다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면서 요한이 와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그냥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치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님이 와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위로하고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타먹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았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축복받았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아니요, 원수 마귀가 주는 은혜요, 마귀의 은혜요, 마귀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교회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일이 잘 풀리고 돈이 잘 벌리고 그러는 그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와서 교회를 갖다 찾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썩을 양식이고 죽음을 맛봐야 되는 것인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교회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회개하는 믿음, 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럼 회개하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목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강림이 점점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왜 악하냐?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아직 멀었다. 종말이 어딨냐? 심판이 어딨냐? 그러면서 평안하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여러분들은 평안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찾아보십시오. 이 동영상 보신 여러분들, 만일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종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 자체가 마귀가 주는 생각, 다시 말하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여기는 더디오리라 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는 보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 이놈 자식들이 아주, 이 마귀 새끼들이 아주 역사를 갖다가 아주 베드로 후서 3장 보시면 3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하면서
종말이 어딨어? 심판이 어딨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이 마지막 때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시면 5장에 보시면 살전 5장 3절로부터 4절까지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세상 교권을 잡은 사람들,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갖다가 아신다.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징조를 갖다 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국제 정세와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소문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예복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옷을 씻어서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말세가 들면 될수록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스바의 회개 운동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회개 운동이 필요한데, 교회 지도자들은 밥그릇 싸움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각 총회들도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교권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선지자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타나서 모든 교회요, 모든 성도요,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외쳐도 성도들 자체가 자기 담임 목사님들한테 꽉 매여 있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매여 있어갖고 회개 운동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지막 때 회개 없는 은혜는 가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받는 축복은 가짜다. 목사님 저 참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고, 회개는 큰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작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는 내 스스로가 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씻겨주시는 그러한 회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보다 더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함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이 진짜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붙이기는 말씀, 설교, 도망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러한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 밑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평안을 얻을 것이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 말씀이 가시가 되어져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게 두려워서, 성도들이 떨어질까 두려워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은데, 성도들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떠날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게 주의 종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나와 여러분들 시를 축원하면서 마지막 때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회개를 통하여 은혜를 얻고, 회개를 통하여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